5장 19절로 29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한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치셨는데요. 38년 된 병자, 그리고 이 베데스다라는 곳은 은혜의 샘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은혜의 전, 은혜의 집, 은혜의 샘. 근데 이 베데스다에 진정한 뭐가 없어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38년 된 병자가 그곳에서 아무리 은혜를 구해도 은혜 받지 못하고 안식을 구해도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그때 참 은혜 대신 그리스도께서 가짜 은혜, 그 은혜의 집에 오셔서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38년 동안 누워 있었는데요. 벌떡 일어나서 그 자리를 들고 걸어 나갑니다. 그런데 그날이 무슨 날이었어요?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 안식일 날 왜 일하냐고 유대인들이 이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책망합니다.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축하하고 즐거워하고 잔치를 베풀어도 모자랄 마당에 지금 안식일을 어겼다고 책망하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습니다. 그러니 안식일 날 왜 일했냐는 거예요. 병 고친 것도 일하는 것이고 자기의 그 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도 일하는 것으로 본 것입니다. 안식일 날 참 안식을 주셨는데도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저 그 날을 지키면 되는지를 아는 모습,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나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시냐? 바로 오늘 19절부터 29절까지 아들을 통해서 같이 하시는 그 일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사랑과 공의로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또한 심판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과 공의 안에
창조와 구원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19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이 땅에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 일은 무엇이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이 베데스다 연못에 많은 병자들이 있을 텐데요. 그 중에 누굴 살리셨어요? 38년 된 병자를 살리셨어요. 그것은 누가 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신 거예요. 아들이 원하심으로 그를 살리신 겁니다. 갈릴리로 올라가시던 길에 사마리아를 들리세요. 그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생명을 주세요. 이것도 누가 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난 자들이에요. 아들이 원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원하셨기 때문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듯이, 제자들을 부르셨듯이 주님께서는 주님의 택한 자녀들을 부르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아들이 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내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그 피로 속량하신 거예요. 값을 주고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누구의 것이에요? 나는 예수님의 것이에요.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서는 자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환난을 당하나 오히려 기뻐하는 것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내가 알미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생명 안에 살려고 몸부림칠 때 우리 안에 끝없는 환난과 고난과 유혹과 핍박이 있습니다. 지금은 영적 전쟁 중이에요. 그 영적 전쟁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부분이 십자가에서의 영적 전쟁이죠.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그 일 뒤에 일어나고 있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 하늘의 전쟁과 그리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전쟁을 우리가 영적으로 묵시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그 승리를 완전히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섬기고 그리스도의 왕권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나의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경주하는 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경주하는 자. 그러니 모든 얽매이기 쉬운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하고요?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여 주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당하는 수많은 어려움, 인간관계의 문제, 그리고 물질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요. 우리가 그것을 너무 그 문제에만 집착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함몰돼서 부정적인 그런 상상을 계속 반추하며 그 안에서 두려움과 그리고 분노와 그로 인하여서 모든 관계가 깨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그럼 우리 안에 있는 항상 부정적인 이 상상 소통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끊어버려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뜻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거예요. 필요하시면 지금 당장이라도 데려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그 일하심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굳게 믿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아들은 이 땅에서 생명을 주셔서 자기를 원하는 자들을 살려내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살아난 자들이에요. 22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아들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주이시기도 하지만 이 땅을 심판하실 심판의 주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그 십자가는 또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의 상징입니다. 그러니 그 십자가 앞에 나와서 예수를 나의 주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역적인 것,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내 전심으로 받아서 믿을 때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즉시로 용서함을 받은,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 가운데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 우리의 뇌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겨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작동될 수 있도록 늘 우리 가운데서 반추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심판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영생 가운데 있는 자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값을 주고 다 사신 바 되었어요. 그러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듣는 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 말씀하셨고요.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들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무엇을 들으며 살아야 될까요? 말씀을 들으며 살아야 돼요.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긍정 확언나고 그리고 상상소통으로 계속 반추되고 그것이 내 안에서 선포되어서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러니 이 뇌과학자들이나 이 텔로미어를 연구한 사람들이나 다 우리가 무엇을 반추하고 무엇을 계속적으로 항상 소통하고 그것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뇌라든지 우리의 세포라든지 우리의 유전자에 발현되는 패턴까지도 완전히 바뀌게 된다고 연구를 해서 노벨상까지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이 머릿속에 꽉 사로잡혀 있으면 그러면 안 올 병도 어떻게 될까요? 더 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단칼에 잘라버려야 됩니다. 끊어버려야 돼요. 내 안에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 부정적인 생각, 두려움들, 염려, 근심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하등 도움이 되지도 않고요. 오히려 그것이 염려하고 근심하면 할수록 그것에 대한 영향력에 더 끌려갑니다. 그러니 욥이 고난당할 때 하루아침에 재산이 날아가고 자녀들도 다 죽임당하고 자기는 병에 걸리고 그러고 나서 욥이 고백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 머릿속에 생각한 대로 그대로 되었구나라고 탄식해요.
그러니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서도 문득문득 어떤 염려, 걱정? 이거 다 도둑놈이 훔쳐가면 어떡하지? 우리 애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가 병들면 어떡하지? 우리는 다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런 생각조차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 몸이 아파도 좀 실패해도 넘어져도 그래도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 이 아들의 음성은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매일같이 들어야 돼요.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주로 매일매일 듣는 얘기들이 어떤 얘기일까요? 매일매일 듣는 얘기들이요. 내 안에서 반추되고 반복되는 상상소통, 내면소통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니 뉴스를 매일매일 보잖아요. 뉴스에 좋은 얘기들이 많나요? 별로 안 좋은 얘기들이 많나요? 듣기 싫은 얘기들이 훨씬 많습니다. 들으면 열불나는 얘기들이 많죠. 계속 보게 되면 내 안에 그게 자연적으로 능동적 추론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뇌의 그러한 사고의 그 확장은요, 능동적 추론이에요. 그래서 전에 소그림 보여드렸잖아요. 처음에 희미한 그림을 봤을 땐 이게 무슨 그림인지 못 알아봤죠. 근데 다음에 진한 그림 보고 또 보니까 어때요? 아, 이게 소구나, 저 소구나, 턱 보면 알죠. 왜 그럴까요? 그 전에 그것이 소라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 능동적으로 추론이 되는 거예요. 계속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능동적으로 뭘 끌어다 와요? 부정적인 걸 끌어다 와요. 근데 낙천적이고 긍정적이고 하나님 말씀에 꽉 붙잡힌 사람은 그 안에서 뭘 끌어와요? 긍정적이고 거기서 소망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 배 타고 가다가 배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살 소망을 잃어버렸는데 거기서 누가 소망을 얘기해요? 바울이 소망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저께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는데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생명을 건질 것입니다. 그러니 먹고 힘내십시오. 그러니 이 불행 가운데도 어둠 가운데도 빛을 발하는 자가 바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에서 날마다 이 예수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딴 소리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이것이 잘 되도록 훈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였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어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생명의 부활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사는 자들. 지금 2024년도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고난 가운데 있을까요? 2000년 전에 기독교인들이 더 고난 가운데 있을까요?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인들이 더 고난 가운데 있고 더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섰어요. 그러니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들을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에요. 악한 것은 뭘까요? 그 아들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하셨는데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이 선한 일과 악한 일에 대한 분별이 분명히 되는 줄 믿습니다. 30절부터 36절까지 읽어볼까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어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한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 예수님은 이 땅에서 구원과 심판의 사역을 하시는 모든 일은 스스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증언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누구실까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인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을 향해서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에베소서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누구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 땅을 살아갈까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예배하는 자세로 살게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 듣기에 힘써요. 마음의 눈이 밝히면요, 이 땅에서 내가 왜 살아가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내야 되는지 부르심의 소망이 분명해져요. 그리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우리의 기업은 이 땅에 있나요? 저 하늘에 있나요? 저 하늘에 영원한 것이에요. 이 땅의 것은 우리에게 잠깐 청지기로 맡겨주셨어요. 청지기로 맡겨주셨으니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부지런히 잘 쓰고 잘 사용하면 돼요. 그러니 5달란트 받은 종이 있고 2달란트 받은 종이 있고 1달란트 받은 종이 있잖아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나요? 열심히 그것 가지고 일하고요. 그래서 남겼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어요? 꽁꽁 싸맸잖아요. 꽁꽁 싸맸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지혜롭고 충성된 청지기는 하나님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그 집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고 그리고 누리도록 채워주는 일을 하는 것이 지혜롭고 충성된 청지기인 줄 믿습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면 그러면 이 땅의 것이요, 그냥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요, 항상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참 중요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을 누구 위주로 해석을 할까요? 내 위주로 해석을 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해놓으셨냐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걸 주셨냐고. 나에게 왜 이런 질병을 주셨냐고.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님이시라면,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질문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시기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사도 바울도 복음을 증거하면서 자기의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어떤 사람들은 안질이라고 그랬어요. 눈에서 진물이 꺼풀이 벗겨지는 그 과정 가운데서 이 안질이 생겨서, 그때는 무슨 안약이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눈에서 진물이 나면 그 닦고. 근데 또 한참 다니다 보면, 우리도 나이가 먹으니까 저도 한참 지나가면 이게 눈에 물이 고였다가 마르니까 이거 허옇게 소금이 끼더라고요. 근데 눈에 진물이 나가지고 이렇게 눈에 고름 같은 것이 맺혀 있으면 사람들 보기에 별로 안 좋죠. 그리고 또 간질이 있다고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 간질이 있으면은 말씀 전하다 갑자기 쓰러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이게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데 얼마나 인간적인 생각에는 지장이 되겠어요.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그러잖아요. 요즘 젊은 목사들 보면 하도 세련되고 잘생긴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또 인기가 좋아요. 성도님들도 다 잘생긴 목사가 좋겠죠, 그렇죠? 키도 크고 잘생기고 꾀죄죄하고 그냥 초라하고 그러면 말씀의 권위도 없어 보이잖아요. 예? 근데 사도 바울은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시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위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내가 약할 때 그때 더 강하게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발견한 거예요. 우리 안에도 약함이 있잖아요. 그 약함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에게 다 맡기는 자들이에요? 예? 예수님께 맡기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약함, 난 약하니까 누가 일하시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강하게, 예수님이 더 강하게, 성령님이 더 강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사는 성도들이죠. 그러니 성령께서 친히 그리스도의 하시는 일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공생애 가운데서 행하신 기적, 그 기적과 능력은 표적이에요. 기적과 능력과 표적을 통해서 이분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뜻은 뭐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이 떡을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 그 예수님을 먹는 자들, 예수님 먹는다는 건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분의 삶, 그분의 말씀,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십자가의 사역을 전인격적으로 믿는 것을 바로 그 떡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억. 우리가 다 합심해가지고 작은 거라도 모여가지고 모으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서 풍성하게 배불리 먹을 수 있어,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이죠. 그분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주시는 예수님의 표적이에요. 그러니 36절부터 쭉 읽어볼까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의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해요.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이겠죠. 구약 성경에 율법서, 예언서, 역사서, 묵시서, 시가서 이런 성경들 그들이 열심히 읽습니다. 그리고 또 연구를 해요. 그래서 읽고 연구하는 자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 향해서 랍비라고 하죠. 근데 이 성경은 다 누구에 대해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창세기부터 율법서를 볼 때, 그리고 역사 안에서도, 묵시 안에서도, 선지자의 그런 예언 가운데서도 다 누구를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 뭐라고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이라고 하면 딱 알아야 돼요. 왜냐? 유월절날 흠없고 순전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의 발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덧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인들이 다 담겨져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도무지 깨닫지 못할까요? 답답할 정도로 깨닫지 못하는데요. 왜 그렇게 모를까요?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너희가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방인들의 구원의 수가 차기까지 그들을 무식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시면 이 복음은 도무지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들으면서 아멘 하고 내 전인격적인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주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리는 어디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은혜 안에 거하는데 무엇이 두렵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요, 결국 누구를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괜히 지금 가져와 가지고 그냥 별의별 곳에 다 갖다 붙이는데요.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예언한 것이 그 십자가에 의해서 일어난 영적인 전쟁을 의미하는 거죠. 무슨 2만만의 그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중국이랑 인도랑 전쟁한다, 뭐 거기 막 다 모여가지고 세계 대전이 일어난다. 그래서 요즘요 아주 그 사람들 얼마나 신났는지 몰라요. 어디서 전쟁이 났어요? 중동에서 전쟁이 났잖아요. 전쟁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확전되고 있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저 유럽, 그리고 중국, 인도, 저 중동의 이란하고 이스라엘이랑 홍해에서 막 미사일 쏘고 막 그러니까 전 세계 군사력이 어디로 모이고 있어요? 네? 중동 홍해 바다로 몰리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군함 파견했잖아요. 그냥 얼마나 포탄을 많이 쏘대는지 유럽이랑 미국의 대포 포탄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거 갖다 써요? 우리나라 거랑 북한 거 갖다 써요. 우리나라랑 북한에는요, 우리나라에는 6.25 때부터 전쟁 준비하려고 포탄을 얼마나 많이 쏴놨는지요. 이거 100년 동안 훈련하면서 쏴도 못 쓴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 5배 비싼 값으로 다 팔고 있잖아요. 잘 된 건가요? 네? 그러니 이거 막 짜맡은 사람은 어때요? 막 신난 거예요. 이제 예수님 오신다. 여기 아마겟돈이 펼쳐진다. 근데 아마겟돈은요, 어디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최후의 영적 전쟁이고 거기서 예수님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은혜 가운데 있는 증거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증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근데 40절에 뭐라고 하세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의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라고 하십니다. 그 모세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증언하였나요?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0절을 보실까요?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291쪽입니다) 구약성경 291쪽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는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그의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게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음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셔서 그들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니까 백성들이 어때요? 예?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천둥과 우레와 번개와 지진이 났어요.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 심령에 직접 꽂히면 어떻게 될까요? 예? 천둥과 번개와 지진과 우레가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22절을 볼까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말한 것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과 성취가 분명해요. 그러니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도 그들이 믿지 않은 것은, 그들이 그렇게 성경을 상고하면서도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는 것은 44절에 너희로 서로의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럽니다. 그러니 제사상 얘기 제가 많이 드리잖아요. 제사상에 제일 먼저 뭘 올려야 된다고요? 대추를 올려야 된다고요. 대추. 대추는 씨가 하나라 우리 가족 가문에서 왕이 나오게 해주소서 하는 그런 역심이 담겨져 있는데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의 영광,
나의 잘됨, 나의 성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유대인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복음의 눈이 가리워진 자예요. 그런데 복음의 눈이 활짝 열리면 우리의 삶을 전 인격적으로 그분께 드리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아들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며 그 안에서 생명 가운데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서 이 생명으로 왕노릇하시도록 날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긍정 확언되며 날마다 선포되고 그 말씀이 주장됨으로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